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목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서경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수께서 벳바게에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는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것은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마태는 이 스가랴 9장 9절의 하반절을 인용을 한 것이죠. 시온의 왕이 시온에 임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신다 하고서 그 중간에 이 왕이 어떤 분이신가를 셋으로 말합니다. 셋 중에서 마태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면은 빼버리고 겸손하심만을 인용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자, 이 사실과 관계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유대교 출판사에서 나온 이 구약 번역이 있는데 영어로 번역된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은 승리를 거두고 의기양양한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이 유대교 출판사가 두 군데 있는데 둘 다 그렇게 해놨어요. Triumphant and victorious 이렇게. 개신교에도 똑같이 번역한 곳이 있고요. 또 하나만 택한 영어 번역이 있습니다. 과연 스가랴서 9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 전쟁을 끝내시는 왕의 모습이 나오고 그 왕의 입성이니까 유대교 출판사가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문맥으로는 과히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왕께서 겸손하여 나귀를 타십니다.
겸손하셔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 지시는 이것이 단연 그분의 이 공의에 속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게 의지요. 공의, 의. 히브리 말 ጼ덱이라고 하는 말. 그 십자가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처럼 그 십자가에서 마귀와 그 권세를 무장 해제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이죠. 거기는 벗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무장 해제하여 이 말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이런 교훈을 유대교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시편 22편과 아울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잘 가르친다고 할 수 있는 이사야 53장을 현대 유대교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유대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마태는 자기 시대 바리새인들도 이 점에서 마찬가지임을 잘 압니다. 그처럼 자신을 포함해서 사도들도 그때는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교만한 거죠, 지금 그들이. 마태가 그때는 스가랴의 이 예언을 생각지 못하다가 성신 강림 후에 깨닫고는 구태여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하는 대목은 빼고서 겸손하셔서 하고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 입성하실 때 이 점이 강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한 거겠죠. 십자가 없이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이 교훈이 그때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그 순간까지 그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와 신자는 세월이 갈수록 더욱 절실하게 생각합니다. 절실하게 생각한 이것을 그리스도와 같아질 때 얻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해질 것입니다. 21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두 제자가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는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펴놓았습니다. 얹었습니다. 두 제자가 끌고 왔으니 아마도 각각 자기 겉옷을 나귀와 나귀 새끼 위에 얹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왕으로 입성하시니 그리한 것입니다. 왕에게 존경을 표한 거겠죠. 주의 나라에서 주의 좌편과 우편에 앉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하니 이보다 더한 존경도 얼마든지 드리려고 했을 터입니다마는 주님께서 그 정도만 표할 수 있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가져오겠습니다. 이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했을는지 모르지만은 가자. 곧바로 곧 벳박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자 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출발하십니다. 그 모습에 틀림없이 시온 왕의 그 거룩한 영광이 비추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영광 빛이 입성 때에 사람들들어 환호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이 지금 제자들에게 비칩니다. 그들의 눈에 비치는 주님의 모습은 그 영광과 어긋나 보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뭐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소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눈에 비치는 모습은 누구도 입성하는 왕처럼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에게서 신비하게 왕의 풍모가 드러납니다. 부활과 성신 강림 이후에 그들은 이날 나타난 주의 거룩한 영광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 영광의 신비함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도 비치었습니다. 바울은 주의 영광에 압도가 되었는데 눈이 멀고 땅에 엎드려졌는데 영광의 주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십니다. 바울이 핍박하는 그 교회와 하나 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존재하시는 이 예수의 영광을 그에게 비추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장차 사도와 우리가 입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게 하십니다. 주님을 본받는 교회와 신자에게서 이런 신비함이 틀림없이 드러납니다. 그는 성신 충만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똑같은 낱말을 바울은 4장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자기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신 줄 알고 아무도 자기도 자기를 판단치 않고 다른 누구에게 판단받는 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한다. 그 내용의 신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자기가 없어지니까 가능한 거죠. 그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함부로 판단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서글픈 거예요. 그런 판단을 받을 이유도 없고, 그렇지만은 모르니까 함부로 대한단 말이죠. 그럴 때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러나 성신을 쫓아 행하는 그에게, 잠잠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그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믿음의 눈에만 포착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알아줘요. 슬퍼할 하나도 없습니다. 왜 안 알아주나? 할 것이 없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바라느냐 말이에요. 주님은 아시고, 그리고 믿음 있는 이는 그걸 아는 것이거든요.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겉옷을 길에 펴고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길에 펴니다. 전에 오병이어 표적을 보이실 때 그들이 비슷한 태도를 보이긴 했습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최근에도 나사로 살린 일로 우리가 주님의 능력에 다시금 놀라서 주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그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뿐인데도 그들은 전에 없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이 신기한 일이에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반응이 보였느냐, 왜 이 반응이 나오게 하셨느냐 이 말이겠죠. 그들이 옷과 나무가지를 펴서 왕에게 돌릴 경의를 주님께 표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이란, 나라는 말은 제발이라는 말이거든. 부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입니다. 이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표현과 더불어서 언약 백성이 이 6월절에 즐겨 부르던 찬송에 나옵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이 절기에 부르는데 118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118편 25, 26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너희를 축복했다. 이 찬송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6월절에 성전에 나와 구원을 간절히 바라면서 여호와께 드리는 찬송이었죠. 이 찬송을 그들이 예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시편의 교훈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실로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실은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 시편의 찬송을 예수님께 지금 돌리는지 이가 더 궁금합니다. 가령 바로 앞에 시편 118편 22절에 뭐가 나오냐면 건축자의 버린 돈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지 않습니까? 이런 교훈을 지금 한화하는 무리가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들은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며 높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지금 주님을 환호하는 이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일부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점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사람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사람이 도무지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얼마든지 이런 일 하고 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죄는 선을 악으로 만들 만큼 악하지만은 주님은 그런 죄도 없이 하실 만큼 거룩하십니다. 이들이 부활 후에 성신 강림 후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일들을 자기들이 호산나라 다윗의 자손이 하고 조금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실로 궁금합니다. 우리가 장차 이
이 궁금함을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잘 알기 어려워요.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시온의 왕께서 그 시온에 임하실 것이라 하는 예언을 이루신 것처럼 시온의 백성들 들어 시온의 왕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 없도록 거룩한 영광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유월절마다 여호와께 드리던 찬송을 지금은 예수께 돌리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신 여호와이시니 이것은 마땅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바리새인이 이 찬송을 들어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돌들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거룩한 영광을 주님께서 지금 친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라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무리에게 멸시받으십니다마는 그 십자가가 주님께서 영광 보좌에 오르시는 길입니다. 왕이 입성하셨으니까 왕위에 오르셔야 하는데 그 왕위가 보좌가 어디냐 말이에요. 그 보좌에 어떻게 오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 성전에 좌정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 성전 지성소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보좌가 있지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언약궤는 여호와의 발등상이고 그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의 그룹 형상들은 하늘 성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 이 아버지 우편에 좌정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십자가 없는 하나님 나라를 바랍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성에서 환호했던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감히 멸시했던 것이겠죠. 10절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온 성이 소동합니다. 이 소동한다는 말을 어디서 나오냐면 십자가에 나오는데 땅이 진동하였다, 지진이 일어났다 하는 말이죠. 그만큼 예루살렘 성이 요란 소란하였습니다. 부활 때에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무서워 떨었던데도 이 말이 사용됩니다. 그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이 주님의 입성에서 놀라운 광경을 본 겁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평소에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했는지 요한복음에 잘 나와요. 이때가 요한복음 7장 초막절인데 지금보다 6개월 전이지요.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가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 출신이라 하는 거죠. 이들은 종교 중심지에 산다는 자부심 때문인지 공회도 깔봅니다. 공회가 하는 태도를 보고서 비웃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는 게 턱 오만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주님의 입성을 보고는 큰 충격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명절이나 막 떠들썩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인지 모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 조그만 동네에 200만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둘레가 4km가 되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물론 예루살렘 밖에도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겠지요. 지낼 수 있는데 그 좁은 공간에 200만 명이 모여요. 얼마나 떠들썩하겠습니까? 그래 처음에는 사람들이 몰려드니 소란하다,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뭔가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구나 했는데 전에 보지 못하던 일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이는 누구냐 합니다. 사람들이 소리 높여 시편 118편의 찬송을 부르며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대체 누구라서 누군지 모르진 않지요. 이런 반응을 사람들이 보이는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무리가 대답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합니다.
이 대답이 묘한 긴장을 지금 일으킵니다. 그들의 찬송과 비교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면 그분은 다윗의 위에 앉을 왕이십니다. 물론 오실 메시아는 모세가 예언하던 그 선지자이기도 하죠. 아마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신들이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이 예수는 대체 누구요? 했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들도 아는 갈릴리 출신 선지자 예수요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대답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사실 무리들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들이 메시아라 생각한 것은 맞지만은 제대로 고백한 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높이지만은 그들이 바라는 나라가 세상 나라보다 조금 더 나은 나라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무리는 커튼 오픈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갈릴리가 배출한 위대한 인물, 선지자요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리도 예루살렘 사람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마는 그들의 대화를 통하여 주님께서 자기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이심을 드러냅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오늘 오후에 또 살피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교훈하실 때에 저희 서기관과 달리 그 교훈이 권세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자로 여겼던 겁니다. 그들이 인정한다고 그러나 주님께서 선지자가 되시는 것은 아니지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 그 선지자로서 사명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예언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나라는 왕이 겸손하니 그 백성도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으로 가죠. 세 번째 부분.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 곧장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이어 앞을 못 보는 자들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고침받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성전을 정하신 주님을 비난합니다. 이 세 부분을 나눠서 보죠. 초점이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으로 옮겨갑니다. 마태가 뭘 교훈하려고 하는 걸까요? 12, 13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께서 이어 성전에 들어가시죠. 누가는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을 보고 우시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신 일을 기록을 합니다. 마태는 이 주제를 넷째 단락에서 5부터 살필 그 부분에서 집중해서 다룰 겁니다. 아울러 마가는 주님께서 입성하신 다음에 곧장 성전에 들어가시긴 했지만은 이튿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셨다고 순서대로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은 주일이고 일요일이고 그 다음에 성전을 정화하신 날은 월요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쫓으십니다. 이곳은 성전 경내에 들어갈 때 처음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성전 경내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 뜰에서 제사에 드리는 짐승을 팔기도 하고 성전세를 낼 돈을 바꾸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 성전세는 유대인 남자면은 내야 되죠.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반세겔, 2드라카마, 2데나리온인데 이 속전은 반드시 유대인 돈으로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살던 유대인들은 환전료를 물어서 이 돈을 바꿔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린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이 막대한 차액이 이 환전료가 이 대제사장 가문에 들어가게 했던 겁니다. 물론 전부가 아니고 상인들이 또 냈겠죠. 대제사장 가문이 주도해서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 가문의 우두머리가 안나스인데 아론 자손이 아닌데 돈을 주고 로마에게 돈을 주고서 이 대제사장 직분을 샀고, 그리고 자식들, 그리고 사위 가야바죠. 가야바가 지금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위와 아들들에게도 대제사장 직분을 얻게 하였습니다. 권력과 돈에 눈먼 이들이 정결한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율법을 이용하여서 성전 구역에서 감히 돈벌이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시장에서 사고 파는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팔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죠. 거기 보면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는 소나 양은 제쳐놓고 비둘기 파는 사람만 특별히 언급을 해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데, 한 기록에 따르면 이 하나만 아니고 여러 기록인데 특별히 한 기록에 따르면은 비둘기 한 쌍을 드려야 되잖아요. 번제로 드리려면은. 그러면은 6월절에는 이게 25배나 오른다는 거예요. 비둘기 한 쌍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제물입니다. 평소에는 이 한 쌍이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6월절에는 25데나리온이나 줘야 한다는 겁니다. 25데나리온이면은 송아지를 사고도 5데나리온이 남는 그런 금액입니다. 5데나리온이면 얼마만큼이냐면은 이 평범한 가족이 2달치 식량 음식값이에요. 12분의 1 데나리온 12분의 1이면은 하루에 2끼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그러니까 5데나리온이면은 식량 양식으로는 2달치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강도라고 부르실 만합니다. 유월절을 비롯해서 오순절,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남자라면은 다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그 고귀한 규례를 이용해서 대제사장 가문이 엄청난 폭리를 취했던 겁니다. 이 고귀한 규례의 정신이 바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에 나오죠. 그렇게 일컬음을 받으리라. 장차 이방인이 여호와께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 하시며 내 집은 기도의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성막은 처음부터 기도의 집입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결국 기도인 겁니다. 제사의 마지막 절차는 오실 중보자를 가리키는 제물에 불을 놓아서 그 제물을 연기로 바꾸는 겁니다. 불살라 버리는 거 아닙니다. 그 연기는 영광 구름 속으로 올라갑니다. 영광 구름 속에 자정하시는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그리스도의 승천 때 일어났고 계시록 5장이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분의 간구에 감사해 우리가 기도로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가까이 나온 우리를 더 가까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예배나 신약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예언을 이루려고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왕이요 선지자이신 동시에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시니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 일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도 레위 대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림자와 예표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는 자기가 메시아 대제사장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처럼 주님은 곧 영문 밖에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대속죄일 규례를 이루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이 그것이죠. 그때 온전한 제물이신 주님의 그 피가 영원한 성전인 주님의 몸에 뿌려질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이 바로 그걸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5절에 이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된 말은 속죄소를 흔히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에서는 속죄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황소와 염소의 피를 들고 이 속죄소에 들어가 뿌리지요.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서 대속죄일의 규례가 성취되었다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성전 세우신 뜻을 이루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먼저는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14절로 갑니다.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때에 특별히 소경과 전원자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십니다. 이 사건은 마태만 기록을 합니다. 필시 앞을 못 보는 사람만 아니라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을 터이고, 저는 사람만 아니라 손 마른 자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마 문둥병자나 유출병자, 귀신 들린 사람은 여기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하니까. 이들은 부정해서 성전 근처에 갈 수 없습니다. 다른 병자들은 이방인의 뜰에는 갈 수 있는데 제사는 드리지 못하게 해요.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유독의 문헌을 보면 제사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제사장 가문에 장애가 있으면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그것을 준용해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경우가 다르죠, 이것은 사실은. 자, 일단 아마 이때가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마지막 기회니까 앞 못 보는 자, 저는 자만 아니라 다른 병자들도 틀림없이 고쳐주실 것 같아요.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습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증거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략할 때에 거기 성전을 건축하기를 바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뜻을 가상히 여기긴 하셨지만은 성전 건축은 그의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예언하시는데 다윗의 후손이 여호와의 집과 나라를 다스릴 거라 예언하셨습니다. 여기 다윗의 후손이 여호와의 집을 세울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집과 나라를 다스릴 거라 역대기 상 17장 14절에 예언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왕인 동시에 대제사장이 될 거라 하는 말씀이죠. 대제사장은 왕이신 하나님을 그 왕궁에서, 왕의 집, 성전인데 왕의 집이죠. 거기서 섬기는 종입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말, 제사장이라고 번역된 그 코헨이라는 말이 대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이 다윗의 왕궁에서 대신이 되었다. 똑같은 말입니다. 코헨이라. 그처럼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왕인 동시에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때에 앞 못 보는 자들과 저는 자들을 고치심으로 동시에 자기가 다윗의 위에 앉으실 분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박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공예가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는 것입니다. 한글 개역은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 이상한 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표현은 본래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 자주 나오는 그 놀라운 일입니다. 기사라고도 번역되고 구약에서 이 표현은 자주 출애굽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대제사장의 입장이 아니라 믿음의 입장에서 이 표현을 쓴 것이겠죠. 주님께서 입성하신 일이나 성전을 정화하신 일이나 병자를 고치신 일은 사도의 눈에 놀라운 일입니다. 구원의 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아이들도 성전에서 소리 높여 찬송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무리가 드린 것과 같은 찬송을 드립니다. 공예가 말하는 지금도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그 순간도 아이들이 계속 크게 찬송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찬송하게 되었나? 주님의 대답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감화하셔서
찬송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역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공회는 그 일을 보고서 분하였다 하였습니다. 마태가 공회의 태도를 인상 깊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분한다는 말을 인상 깊게 표현하고 있어요. 분노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이 표현이 열 사도가 청탁하던 두 형제에게 보인 태도에 쓰였죠. 열 사도의 분노가 공회의 분노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육신에서 나오는 분노가 다 그러합니다. 공회는 주님이 행하신 일들과 아이들의 찬송을 보고 시기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견디다 못해 폭발한 겁니다. 분노한 것입니다. 주님이 부인하라고 하신 그 자기를 마구 쏟아낸 것입니다. 이게 분노의 본질입니다. 자기를 쏟아낸, 자기를 가장 드러내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분노에 쏟아내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자기 되는 건지. 그들은 감히 저기에 하는 말을 듣느뇨 주님을 비난합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을 그냥 놔두실 건가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다 하십니다. 듣고 있다, 듣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찬송이 주님께 합당한 까닭입니다. 그보다 더한 찬송이라도 예수님은 받으실만, 얼마든지 받으실만한 그런 분이신 겁니다. 주님께서 아이들이 찬송한 이유를 시편 8편을 들어 일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온 찬송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린 백성들 들어 메시아를 높이게 하셨습니다. 시편 8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인데 주의 대적을 인하여 이런 일을 하신다 했고 그 목적이 뭐냐면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원수들의 입을 막으실 것입니다. 이 주제가 다음 단락 내용과 붙어 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며 메시아를 대적하던 이들은 성전과 함께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이들은 그 심판을 피해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 놀라운 방식으로 멸망하기 직전에 펠라라고 하는 곳으로 베레아에 있는 펠라로 도피한 일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바라던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살폈습니다. 주님께서 스가랴의 예언을 조차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시온에 임하실 때 거룩한 빛이 제자들에게 또한 무리에게 빛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 위에 옷을 얹고서 주님을 따랐을 때에 우리가 그런 주님을 뵙고도 시편 118편의 찬송을 주께 돌렸을 때에 주의 신비한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마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제대로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을 조차 메시아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영광을 헤아려 높이지 아니하였지만은 주님께서 그 영광을 더욱 신비하게 십자가에서 드러내려 하신 것입니다. 주님 홀로 그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서 성신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게도 하십니다. 사도들이 십자가 전에 실로 부족하고 부족했지만 부활 후에 약속하신 성신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그 진리를 온 세상에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늘 깨달아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기를 구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